모세가 울핀 굴을 서울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 높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존삼아 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과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 오늘 네 번째 오래 참음 혹은 인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의 삶은 한순간 변화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야 진정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일정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하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나에게도 어느 순간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지는 않을까?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국에 가서 좋은 약 하나 먹으면 갑자기 기운이 돌고 힘이 나는 것처럼 내 믿음 생활도 좀 그런 어떤 다이나믹하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을 수는 없을까 기대하지만 그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선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인내도 필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이 오래 참음의 열매 혹은 인내의 열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인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그려지십니까? 참을성이 좋다, 잘 참는다. 여러분, 같은 감기를 앓고 몸살을 앓아도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 참는 사람도 있죠. 엄살이 심한 사람도 있고. 같은 고난을 당해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찜질방에 가도 뜨거운 찜질 그 사우나 안에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많이 듣는 말 중에 야, 좀 참아봐, 잘 견뎌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참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게로 느끼는 것입니다. 압박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야 할까? 실패로 오는 좌절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의 고난이 있다거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참는다는 것은 내가 무게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압박감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많은 말씀 중에는 그 오래 참음을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이 되어지죠. 오래 참음, 인내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성향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사발면이 나왔을 때 분명히 3분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수많은 연구 결과를 거쳐서 3분 동안 물에 불려야 제일 맛있다라고 하지만 도무지 3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자판기에서 12초에서 15초면 내려오는 그 컵을 참지 못해서 뚜껑을 열고 컵을 잡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특히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죄의 압박, 세상의 유혹의 압박들, 이 세상에서 실제로 겪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대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최종적인 시간은 언제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때와 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제가 우리의 성품 혹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이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안에서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도 하나님에게 그 기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증, 예표로 삼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 주신 이름이 나는 여호와다, 야훼, 특별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어떤 여호와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무지하게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연구해 보면 그 안에 주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화내기를 참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내에는 기본적으로 화나는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가 나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징계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표현하심에 있어서는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력은 대단한 거죠.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창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계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때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있어 노하기를 더디하심의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참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온전히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내 마음을 다잡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미 우리가 그 인내의 덕을 보고 그 감사로서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순종으로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무게감으로 느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언제 과연 하나님의 때가 이를까 기대하고 있지만 그 끝을 아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실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신실하게 견뎌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이 시간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불안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시험이 있어도 괜찮으신가 보죠? 시험이 없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고난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그럼요. 없는 게 좋지요. 이왕이면. 실패가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없어야죠.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선 때로는 하나님은 실패도, 시험도,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까? 안 참았으면 참 좋겠는데, 인내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왜 참아야 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있고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우리가 느낄 때도 있겠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리면 뭐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내가 성숙해지고 내 성품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도 가서 좀 안갚음하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때를 참고 인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과 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인내하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대하되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오래 참음을 농부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에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농부가 오늘 좋은 날씨를 보며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씨앗을 잘 심었어요. 내일 아침에 그 자리에 가서 너는 왜 아직도 그대로야? 열매가 어디 갔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농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요. 기다리되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혹 주변에 씨앗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을까? 이리저리 둘러보며 그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내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세요. 가정이 변화되기를, 재정의 문제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의 사업장들이 조금 더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의 가장 적이 뭐냐 하면 불평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참고 참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과 잠잠하는 것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도 우리가 내려놓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인내할 때 그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담대함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기와 환난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죠. 몸이 아프고 병들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담대하게 그 문제들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참고 계신지를 먼저 아셔야 해요. 그런 다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얼마만큼 오래 참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실 이 타임, 때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실망하고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가 그때를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특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 많이 주저앉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참고 나에게 인내하는 것, 그것은 사실 내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나는 상속으로 이어받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져 있고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나의 때로는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서도 가장 처음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니까.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가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 짜증내거나 비웃음을 하거나 잔소리하거나 분노를 나타내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것, 이해할 줄 아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그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 열매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갖추어야 할 많은 덕목들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지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오늘 특별히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그것은 오히려 실수하기에 쉽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과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 오래 참음, 인내로서 그 열매를 나타내므로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사랑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